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성탄절에 연극이나 꽁트로 제일 많이 했었던 본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본문. 그래서 박사들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서 한 가지씩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두려운 때에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되게 하신다.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오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사람이 개미 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집주인이 하루만 개집에서 생활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자체가 감옥이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점과 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나라에 어떠한 시대 상황에 오게 되는가,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오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 또 왕위를 건들면 사람을 살해하는 정책을 쓰는 헤롯 왕 때 오셨다. 하필이면 왜 이런 시간을 정하셔서 들어오게 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행복을 위해서나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때에 오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죠. 이 두 왕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뇌물을 주면서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싶으면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죽이는 이 사람 헤롯,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할보다도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다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 뛰어난 박사들이 경배를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들이 누구냐? 이 당시에 별을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인데 점술가나 마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가장 신지식을 받아들여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지식가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동방이라는 곳을 아라비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튼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반겼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말씀을 가장 잘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아닌 별을 잘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려고 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모르는 헤롯 왕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둘 다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남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나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둘 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경배하는 인생이었다. 이것이 헤롯과 대제사장의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는 어떠한가?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자신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두려움도 편견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겁이 없어 보이고 눈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사람을 넘어서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천문학과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별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별을 보고 왜 예루살렘까지 왔는가? 이 박사들은 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 7km 정도의 거리가 차이 납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도 정확한 거리와 장소는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먼저 온 이유는 헤롯 왕과 같은 두려운 인생도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인생도 깨우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인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경배해야 할 대상도 예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목적도 예수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일상에서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삶의 구석구석 별과 같이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편견과 고정관념까지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실력도 가지게 되고 또한 영성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과학적인 합리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또 반대로 아주 합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거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되어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도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러한 동방박사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경배 대상이 예수가 아니기에 소동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소동하다는 말은 불안하며 고민하고 괴롭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나타나셨다.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로데 왕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소동하며 마음이 번민하고 있더라. 그래서 헤로드 왕의 불안함을 빨리 해결하려고 사람을 부르고 있죠. 이 일을 알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경배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물은 것이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말도 또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는 나를 경배함으로 죽이는 인생이 있더라.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가? 미가서 5장 말씀을 꿰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들은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는데도 예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도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 이에 헤롯이 마음이 시원치 않으니 박사들까지 부르고 있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예수를 믿어야 할 죄성과 욕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만 찾고 불안한 질문만 쏟아놓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헤롯이 진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나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겠다. 그러니 내가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경쟁 상대이면 죽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 속에 헤롯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쏟아놓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의 헤롯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은 경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경배가 인생의 목적인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말을 전하는 사명이 끝나자마자 다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헤롯이 그럴듯하게 4주까지 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함 받아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별과 같은 목회자, 별과 같은 공동체에 붙여서 인생의 방황을 그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날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헤롯 왕의 욕심과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 빠져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불편하고 죽일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로 마음이 힘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왕궁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된다. 나의 헤롯을 보고 그것을 깨뜨리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또한 오지 않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진짜 왕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참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헤롯 왕과 같은 배우자와 직장 상사, 가족들을 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옆에 하나님이 붙여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도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붙여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 대신 예수를 경배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힘든 두려워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로 나와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많아 보여서 헤롯 왕과 같은 나를 책임져 줄 배우자를 찾아가고 또 그들이 달콤한 말로 사주하기에 결혼도 속아서 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서 함께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점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인생,
그래서 신교제와 신결혼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더라. 헤롯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결혼한다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서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외치며 외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공동체 청년들은 나의 헤롯론을 직면하며 더욱더 신교제 신결혼을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또한 무엇이냐? 예수께로 머무는 별과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께로 인도함 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율법적인 말씀으로 너 이거 하면 죄라고 묵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별과 같은 인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먼저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기적을 베풀거나 놀라운 경험을 시킨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께 먼저 엎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은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와도 마리아보다 주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얻는 떡고물이나 콩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으면 성공하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박사 학위가 필요 없고 나의 지식, 권세, 학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전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여전히 크게 보는 것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시작에 내 속에 있는 헤롯을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붙이신 헤롯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아니기에 자꾸만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 질문은 무엇인가요? 나는 마리아에게 주목하는 신앙입니까? 예수께 주목하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별 같은 인생, 스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특심이 되어 묻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생의 방황을 그치도록 별과 같은 말씀 공동체를 주셔서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되어서 내 속에 헤롯을 무너뜨리고 동방박사와 같이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